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8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특히 그 6절 말씀에 보면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거기 왕이신 여호와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통치 시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먼저는 오늘 세 종류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들을 현재 통치해 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말하면서 왕 대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시는 가운데서는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스도가 만족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과거의 한 시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현재 구원받은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주셨던 이러한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들에게 심판받지 않고 구원의 완성,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98편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거기 찬송하라 또 동그라미십니다. 자, 96편에서 동일하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랬습니다. 여기는 찬송하라 명령입니다. 찬송은 명령이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오늘 이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찬송하냐는 것이죠. 그 다음 찬송할 이유입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주십니다. 그러면 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야 되느냐? 그분이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 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이들을 구원하시느냐?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성경 시험지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말하고 거기서부터 나올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인간 아담이 하와와 함께 타락한 그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했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말하기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얘기했고 그리고 1000년이 지나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올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1000년이 지나 다윗의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서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죄 없는 몸으로 오셨고 약속대로 이렇게 오셔서 그가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새 언약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무엇을 근거로 구원받습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행위가 선해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죄인은 모든 죄인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죄인이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 구원받은 즐거움 속에서 오늘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찬양하라는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하여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266장에 보면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이 새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266장과 같이 이런 찬양을 주 앞에 돌려서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하라. 그 다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구원을 동그라미 칩니다.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사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알게 했다. 무엇을 근거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알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3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이랬습니다. 성실을 기억하였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땅끝에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을 본 그들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능력으로 행하셔서 했기에 찬양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은혜요. 이게 사랑입니다. 또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 구원을 보았기에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은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성실을 기억한다. 인자는 언약을 근거로 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서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인자,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들을 구원하십니까?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인자입니다. 언약을 근거로 한 변함없는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은 성실과 연결이 됩니다.
성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성실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계속 아침마다 해가 뜨게 하십니다. 아침이 계속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성실하십니다.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늘 그 구원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구원은 어느 정도인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 복음,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복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은 형벌을 받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은 전도해봐서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언약을 근거로 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그 속에서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온 땅이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거기 즐거이라는 말 우리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즐거이,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1절부터 3절에 이제 찬양하라. 네,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계속 즐거이, 즐겁게 소리내어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우리말 성경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함성을 지르고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르라.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찬송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찬송을 부릅니다. 자, 그 다음 5절을 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소리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노래하라. 계속 명령입니다. 수금으로 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검은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하프. 여러분, 이렇게 현어로 된 것들을 가지고, 현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번에는 악기와 음성으로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노래하라입니다. 노래하라.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였어요. 나팔과 호각 소리로. 이 호각이라는 호각 소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은 나팔과 양의 뿔로 이랬어요. 양의 뿔로 된 나팔. 그것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왕이신 여호와 동그라미 칩니다. 왕이신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왕이신 여호와 앞에 이제 즐겁게 소리치며 찬양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 이것이 마태복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 자,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했다. 그 1절부터 3절.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우리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해 주심으로. 뭘로? 자기 피로, 생명으로. 여러분, 이러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또한 왕으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자, 왕이 하는 것은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그는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악의 세력, 이 땅에 인간이 죄를 짓고 죄의 삭신 사망을 가지고 왔던 악의 세력 사탄을 완전히 멸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무엇을 순종할까요? 찬송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왕으로 너를 다스려주고 보호해주고 너를 승리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며 찬양하라. 오늘도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라. 그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151장 우리는 많이 불렀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을 흘렸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찬양을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순종하고 그가 보호해 주시고 그가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를 되씹어 보면서 오늘 그를 찬양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봅시다. 영적 싸움에서 연약하여 넘어질 때 많았지만 오늘이라는 이 시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즐겁게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즐겁게. 그 다음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음성 악기. 그리고 7절 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럼 바다 동그라미 치고 거기 충만한 것 다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또 줄집니다. 그 세상에 거주하는 자들은 다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다 외쳐라.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라. 이렇게 말해요. 네? 큰 소리로 환호하라.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소리를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큰 물은 강들은 박수하라. 또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기 산악은 산들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들도 아까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즐겁게 노래하는 것처럼 이들도 노래하라 말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니라. 거기 줄집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심판주십니다. 장차 하나님은 심판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초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9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공평으로 그가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 성경 시험지, 이번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요절 암송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팀에 가서 암송시킨 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초림은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런데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공평, 공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다. 이렇게 2절에 공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의는 뭐냐면 관계적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이 관계가 깨졌습니다. 가로막혔습니다.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거기에서 회복된 의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부활체를 입고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여 영육간에 만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바울은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디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 뭡니까?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대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 전도운동이 끝났다고 멈추는 거 아닙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그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다 적정한 그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이죠.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바울처럼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 교인들의 육의 양식을 책임지면서 주일날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수시는 음식을 만들려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맛있게 만들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음식을 잡수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잡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일, 이번 또한 1월 1일부터 6일까지 선교 캠프가 필리핀에서 이루어집니다. 세비닥교에서. 여러분, 여기에 가는 우리 저 사모, 그리고 박명원, 박정원, 그리고 김도희, 그리고 최복영, 그리고 한수망교에 있는 4명의 우리 청년들, 3명의 청년과 한 학생. 여러분, 이들을 보내면서 우리 교인들은 또한 그동안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이제는 기도로 후원하고 사랑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가 보냄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래서 가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일, 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일이 주의 일입니다. 자녀를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잘 기르는 것이 또한 주의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손들을 잘 돌보면서 기도하며 돌봐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 그 주의 일입니다. 직장에서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거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죽게 하듯이 내가 해나갈 때 그것이 주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력에 대해서 인정받는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그건 다 끝났습니다.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해나갈 때, 묵묵히 해나갈 때 그것을 주님은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은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왕 되신 여호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왕 되신 여호와.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신앙을 돌보아 주셨기에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는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공로로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오시는 날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로서 바울처럼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수고를 인정받는 이러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늘도 누구의 일을 합니까? 가정, 교회, 직장, 이 사이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시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삶과 저를 과거 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이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 계속 왕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고 돌봐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또한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한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오늘 심판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음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는 줄 믿사오니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하나님, 우리 교인들 오늘도 가정, 직장, 교회 어디에 있든지 사람을 잘 섬기는, 기도하며 섬기며 행동으로 섬겨주는 일꾼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자손들까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